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이를 낳는 것이 왜 부정한 일이 되어 죄를 속하는 속죄의 죄를 드려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침례식은 12살 이후에 줍니다. 12살이 돼야 성인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오셔서 어린 아이일 때부터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율법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도 함께 하시며 성결이 되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의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런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이를 낳는 것이 왜 부정한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6절 말씀에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드리는 것인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레바이 사이먼 요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한답니다. 때로는 남편은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인이 그런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과 피 흘리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산혈이 깨끗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여인이 피 흘리는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도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월경할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남아있는 어혈과 독소와 노폐물들이 출산 후에 체내에 남아있다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에 걸쳐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은 후에는 66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을 때 흘리는 피가 완전히 멈춰지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이 왜 부중한 일이며 속죄가 필요합니까? 이 속죄는 사람이 짓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짓는 죄도 있지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그 죄의 성향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모두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에도 아기는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인이 월경을 할 때 피를 흘리는 것과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도 하와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잉태의 고통을 받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한 번도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포피를 일부를 절단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기도 죄 가운데 잉태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됨을 말합니다.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속죄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잉태된 본성적인 죄까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아기와 40일이나 80일째 번제와 속죄 제물로 정결케 되는 아기는 선택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가 아기를 8일째 할례하게 하고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째 성전에 나가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면 아기를 낳은 여인과 아기가 모두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마리아는 40일 이후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모본으로서 모든 어린아이의 모본으로서 할례도 받으시고 어머니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침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내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와 40일째 비둘기 2마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의지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은 아기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유월절날 데리고 왔습니다.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성인식을 위하여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인으로서 봉헌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때 성경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할례와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12살이 되고 선택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스스로 부모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린 아이의 죄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를 낳으면 2일의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하고 남자 아이는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난 다음에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는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또 시체를 옮긴 자도 옷을 빨면 저녁이 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는 낳은 후에 80일간 정결 기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었다.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오늘날에서 많은 나라에서 여인들은 집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약간의 배려가 더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는 충분한 휴식기간을 강제적인 법으로 보장해 주심으로 여러 주일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휴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휴식과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고 그들의 잃어버린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아기를 낳은 후에 주어지는 휴식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자상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산모들에게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산후 후에 일주일 동안 또는 며칠 동안 딸이나 며느리를 위해서 봉사해 줍니다. 그러나 종종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시어머니를 만날 경우에 며칠도 쉬지 못하고 푹으로 내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취급 못 받았다 그러면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을 얻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산후조리 휴가를 보장해주는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나 산모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기를 낳자마자 일터로 나가야 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모는 하나님의 율법에 산모들의 장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해 놓으므로 산모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아기들도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2배나 더 긴 정결 기간을 갖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갖게 한 것은 8일째 그가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14일 동안 더 충분히 격리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남성 우월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모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더 좋은 우대와 배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40일만 해도 좋은 우대를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천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40일만 주어지면 40일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자를 낳을 경우보다 산모에게 2배의 휴가를 주심으로 그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항상 약자를 보호하시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지은 죄뿐만이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금방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 데려와서 봉헌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 함께 가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접 지은 죄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8일째 할례 받으시고 40일째 정결한 예물을 드시고 가난하여 양을 들 수 없는 사람들도 새끼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동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장성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